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섬길 것이냐,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틀을 오늘 여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1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 글인데요. 이 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거의 한 20년쯤 되었을 때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무슨 이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무슨 복잡한 교리를 해석해주고 난해한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또 성도들의 관심사,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또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열정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너무도 기뻐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며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격려하며 목회적인 권면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여러 이 본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제 어떤 공동체의 질서나 또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 앞선 자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십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알아라. 그리고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관하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굴까요? 교회 리더들입니다. 목사님이라고만 바로 보지 마시고 교역자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또 구역장님, 또 성가대에서는 성가대 지휘자님, 이런 분들은 이제 반주자 이런 분들이 앞에서 리더하시는 분들이에요. 리더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좀 알아라. 그리고 여기 13절 말씀 보면 귀히 여기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는 첫 번째 덕목이 섬기는 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자를 인정하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3주 전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3주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바울이 떠났잖아요. 베레아로 떠나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떠나고 자꾸 이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뭐 3주밖에 복음을 나누고 전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뭐 리더를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시기도 없었고 그런 시간도 없었고 또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춘 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서 있다고 해도 대부분 초신자들입니다. 근데 이 초신자들끼리 서로 지도자를 좀 세우자, 우리 영적인 리더자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도 나름대로 구역장님들을 세우고 또 회장도 세우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초신자들이에요. 다 뭐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나 뭐 탁월한 성경적인 지식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자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비공식적으로 성도들이 세운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세웠으면 잘 따라줘라, 인정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 비록 똑같이 초신자들 상태고 뭐 뛰어난 영적인 그런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그를 인정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12절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이 수고하고 라고 하는 말은 피곤에 지칠 정도로 애쓰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피곤해서 지칠 정도로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은 말로만 그렇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구역장님들, 뭐 여기 뭐 성가대 지휘자님, 무슨 뭐 거기에 대한 전공이 있습니까? 배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뭐 최선을 다하잖아요. 있는 힘껏 합니다. 우리 뭐 청소하시죠, 식사 준비하시죠, 이렇게 와서 막 준비하시죠, 예배 준비하시죠. 피곤에 지칠 정도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네, 앞에서 이렇게 회장님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잘 따라주시고,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수고하면 같이 좀 수고해 주시고, 지휘자가 좀 이렇게 잘 따라오라고 그러면 잘 따라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13절 말씀에 그렇죠. 가장 귀히 여겨라. 그래서 그렇게 귀히 여겨야 너희들끼리 화목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구역장 인정 안 해. 나 구역장 싫어. 나 다른 구역 가고 싶어. 아니면 나 여전도회 회장 싫어. 다른 여전도회로 갈래. 뭐 이러면 이거 뭐 화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화목이 안 돼. 나 목사님 싫어. 나 전도사님 싫어. 나 장로님 싫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 화목하려면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자기 뭐 충실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못 도와주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래서 좋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누가 더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느냐?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뭐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뭐 어떤 무슨 대단한 벼슬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교회에서는 초신자면 이제 영적인 리더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 지식이 아무리 풍성해도,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영적 리더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가 말씀과 진리에서 위배되지 않는 한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부드럽게 권면하지만 이 최고의 존중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가장 귀히 여겨라, 지도자들을 인정해라,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런 악행이 있고 또 모든 허물들이 있는데 그냥 은혜로 덮지요. 이런 은혜의 명목으로 그냥 덮어주는, 그러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종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리더가 순전한 그러한 수고, 그냥 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막 드러내놓지도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수고가 있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그 일을 위해서 애써서 다스리고 권면하고 하는 모든 부분을 인정해 주자는 거지, 뭐 죄악에 빠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허물이 많고 그런 것도 다 은혜로 덮고 그냥 갑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도자로서 섰다 그러면 지도자로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또한 이제 지도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영적 리더들은 완벽해서 영적 리더로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모든 약점들을 한번 들춰내 보세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근데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또 함께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그럼 보실래요? 한번 보시면 할 수 있거든, 안 나오나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정말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조금 뒤처진 사람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권면하라. 자, 물론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리더자로서 교회의 어느 한 부분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제 뒤처져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게으른 자, 아탁토스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요. 이 게으른 자, 우리나라 말로는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뜻은 원래 질서가 없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 게으른 자라고 이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권계하라. 책망하기도 하고 또 훈계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꾸짖기도 하라는 거예요. 화목과 질서를 허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도 우리는 흔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흔히 뭐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가지고 뭐 다 덮어주느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도 그냥 뭐 아무런 상관도 안 하고, 아무런 꾸중도 안 하고, 아무런 책망도 안 하고, 아무런 교훈도 안 하고 그냥 덮어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냥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가만히 둬야지, 그렇습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고 꾸중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서 게으른 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무질서나 비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서 이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약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 약한 자를 격려해라. 또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줘라. 예.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도 있죠. 힘 없는 자도 있죠.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죠.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는 대부분 초신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몇 분 계시기는 하겠지만 신앙생활을 50년, 60년, 30년, 40년, 몇십 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나 좀 약해, 나 좀 신앙생활이 좀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 나 좀 붙들어줘. 부끄러운 말이죠. 이런 말은 부끄러운 말이에요. 초신자들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유치원 아이들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약한 자들이 이 새가족이라면, 또 아주 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라면 잘 격려하고 잘 붙들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으라. 네,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 성도들이 금방 영적으로 자라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어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은 왜 기본적인 의식이 없나? 참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거,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우리 공동체에 저런 사람을 보냈을까? 그런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하는 것은 오래 참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래서 허물투성이처럼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꺼려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중단하고 서로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릴게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변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만 그 변화가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분노하고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을 또 해요. 악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래, 너도 게으르니까 나도 그럼 일 안 할란다. 당신이 이거 이 일 못하니까 나도 안 할래. 그래서 뭐 이걸 악으로 갚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삶을 살면 계속해서 악이 양산이 되고, 그래서 이 결과는 뭐 뻔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가르치시는 내용이 보복하지 말아라. 보복을 금해라.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걸어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참. 근데 사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좀 힘든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른뺨 탁 치면 자 왼뺨도 때려. 이럴 분들 있어요? 참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 말씀하는 것은 그냥 서로 오래 참아라. 격려해주고 또 부족한 사람들 다시 세워주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래 참음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야 13절 말씀 끝부분에처럼 너희끼리 화목할 수 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악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함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생활할 건지를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 대단히 거창한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바람직한 생활은 그렇게 대단한 거창한 것에 있지 않아요. 자,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해라. 18절 감사해라. 자,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한 명령이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기에 왜 쉬운 일이 아니야? 왜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아마. 왜? 자, 바울이 3주간 전도했는데 바울을 미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바울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웠죠. 바울을 쫓아낼 정도로 아주 대적해서 싸워서 바울을 쫓아낼 정도니까 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폭행이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항상 감사해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굉장한 도전이 됐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현실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 자신도 쫓겨난 상황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바울이 알 거예요. 그런데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앞에 붙어요. 항상 기뻐해라. 또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감사도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활이 안 돼. 뭐가 직장도 어려워. 또 하는 사업도 문제가 많아.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면 기쁨보다도 어려운 일이 더 많고 불평불만할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 세상에는 잠깐 살다 가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 라고 하는 그 자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그런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평안과 안정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도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또 앞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능력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막막한 그런 현실 사이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상관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그렇게 내디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복 받는 인생을 약속받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복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 믿음의 열매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신앙적인 권면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줘라. 인내하며 붙들어줘라.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항상 감사해라. 이런 당부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 붙잡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명심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